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7월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7월 한 달이 훌쩍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 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비가 오고 비 피하고 또 날씨 더워서 뭐 덥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몸과 마음이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8월에도 많이 더울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산 영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산 영이었어요. 산 영.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산 영과 살려주는 영, 어느 것이 더 크냐면 살려주는 영입니다. 산 영은 자기 하나 근근히 살아있는 겁니다. 산 영.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 영인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답은 뻔한 거지요.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소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소속을 하고 있느냐, 아담에게 소속을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을 두고 있느냐, 우리의 본적이 어디냐, 현주소는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각자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현주소지만 우리의 본적이 어디냐라고 할 때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영에 속할 것이냐 살려주는 영에 속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물론 뭐 당연히 살려주는 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비교했고요. 근데 이것이 다 어떠한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원리, 모든 이 세상의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고, 특히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절차잖아요. 절차를 위반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절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역사도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이제 잘났다고 말을 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데 그게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불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참 중요한데 신앙이 잘못되면 절차를 어겨요. 절차를 무시해요. 절차를 위반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 아담이 훨씬 더 살려주는 영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과정을, 그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한은 육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떠받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은 육신으로서 왜 육신이 존재해야 되느냐면은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영은 우리 육신 안에서 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령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요즘 신령한 자가 있나, 과연 우리가 이게 축소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과연 신령한 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신령의 기준은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찾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행동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서 어떠한 말씀에 대한 깊이, 신앙의 그 어떠한 통찰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그 세팅되어진 그 상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의 인격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되는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지, 무슨 방언이나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러한 사람을 신령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인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어질 때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령이라는 것이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랬으니까 육신이 있어야 되고요. 육신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절차나 단계나 순서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에 속하는,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